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잘 얘기하고 또 이제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떤 말이든 참 받기가 좋죠. 농담처럼 저희 드림교회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 뚱뚱해요, 살 빼세요, 이 말도 제가 기분이 좋고, 평소에 이렇게 막넉하면 그래 뭐 이러면서 목사님 좀 더 운동하면 되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다운돼 있는데 목사님 뚱뚱해요, 살 빼세요 이러면은 뭐라고 임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훈계가 시작되겠죠. 목사님한테 말을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라는 게 사실은 상황과 우리가 관계 속에 엮여져 있다는 건 참 우리가 관계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주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말이면 다 좋은 것 같지만 상황이나 상대방의 감정과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생을 달리하는 생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삶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 한마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천냥빚을 갚는 일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그 말 이야기, 공동체로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였는데 입국 다물고 내 신앙 잘 지키면 되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계가 이해와 사랑과 나눔이 있으면 말이 또 따라 붙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오차양 예배, 거룩한 주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주일에 같이 모였으니 이야기 나누고 서로 칭찬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조금만 서로의 감정이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내뱉는 그 말이 평소에는 괜찮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불쾌하게, 때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들리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춰서, 때로는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고려해서 말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을 뿐더러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언지를 주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에 대해서 더러운 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그 더러운 말이 스스로도 오염시킬 뿐더러 상대방에게도 그 더러운 말이 오염이 됩니다. 그 오염된 더러운 말은 그 뒤에 있는 내용에 따라오듯이 오직 덕을 세우는 것이 소용되어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반대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때에는 그게 은혜가 되어서 공동체가 같이 서게 되고 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에는 참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오늘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에게 말하는 이 바울의 권면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의 삶에 힘든 부분들을 일으켜 세우며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기도 하는 게 이 말에 있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가는 우리 양정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시간이나 돈을 내어서 사람을 세우고 힘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세우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때로는 가장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말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덕스러운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쉽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찌 보면 그 말이 뭐 대수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말로 인하여서
교회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의 이름을 불러 교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오늘 2000년을 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상대방에게도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도덕적으로 너희가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선을 행하는 말로써 잘하라 라는 말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 발라야 된다, 아니면 너희가 온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앞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그저 말을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위에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 조금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2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사람을 잘 보살피기 위한 말, 세우기 위한 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좋은 분위기 가운데 살기 위한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이라는 것은 너희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체계 안에 들어왔다. 그럼 너희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할 것이냐 라고 던져주는 이야기죠. 사실은 오늘은 제가 29절에 이 말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지만 25절, 26절, 27절과 28절에 쭉 나오는 순서대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의 마음에 거짓을 버려라, 이게 25절의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이 날 수 있지만 너희가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너희가 그 분으로 인해서 죄 짓는 것까지 허용될 수 없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다. 그러니 그에 걸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그 올무 가운데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분이 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제자리로, 즉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다운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교회는 이익과 효율성을 창출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님을 알면서도 어찌 보면 효율적으로 이게 맞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시당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라는 이야기로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상식도 필요하고 효율성과 세상의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덕스럽게 세우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너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깨닫거라. 너희 안에 누가 운행하시고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자본주의의 논리 안에 이윤을 창출해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회사에 몇 명 정도 잘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돈이 되면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는 사랑하는 우리 앙정교회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며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 한 명에게 너희가 그를 힘들게 하면 너희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으로 너희의 상급을, 너희 상황을 대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상대와의 관계 가운데 엮여있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받을만 할 때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더러운 말이라고 오늘 29절에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 때문에 라는 말이라는 것으로 성경 안에서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말로 인한 하나님의 흩으심이 있었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열심히 자신들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탑을 세우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거대한 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탑이 너무나 놀라워서 가셔서 보고자 하셔서 내려오셨죠. 땅에 내려와 보니 이 탑의 목적은 사람들의 이름,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탑이 더 이상 쌓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는 어떠한 큰 문제와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을 혼잡게 해서 서로의 관계, 서로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말이라는 것이 나 중심이 되거나 때로는 너 중심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도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해서 논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럼 말이 하나가 된 시점이 있지요.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인 시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 이 이야기들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들었다. 즉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각자의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아지고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하나님 안에서 수용하고 용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함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못할 기도가 없죠. 왜 못할 기도가 없죠? 하나님은 그 모든 말을 우리의 심정까지도 다 받아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파 눈물 짓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 말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때로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 기도,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나 일이 잘 되지 않아 엉클어져 있는 내 삶의 모든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양정교회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도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낮예배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고 노력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바둥거리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 참으면 됐지 뭘 더 라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을, 때로는 그 상황을, 우리의 교회를 품을 만한 넉넉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 오늘 읽었던 29절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겠구나로 해석해버리면 앞뒤가 바뀐 것이 됩니다. 먼저 무엇이 되냐면 내가 새 사람임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상대방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한다면, 때로는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준다면 말이 선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 감정을 싸그리 무시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싸그리 무시하고 얘기와 대화가 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내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부글부글 끓는 이 마음을 말로 다 쏟아내고 싶은데 시간을 두고 아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가실지를 기다려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말은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상대방에게 있어서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말, 선한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방에게 한 행동,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말로 뒤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덕스럽게 세워갈 것이다, 그럼 내가 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 라는 한 번 더의 생각과 고민으로 우리 양정교회가 주님 안에 바르게 세워지고, 아니 덕스럽게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오늘 제목처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아까 뭐라고 인사했겠죠? 최고로 예쁘고 최고로, 부산말로 해야 되겠네요. 됐나 예쁘네, 억시로 예쁘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억시로 아름답네. 네, 오늘 인사 나눈 이 말이 우리가 좋은 분위기, 예배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적극적으로 이 말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때로는 자격이 있어서 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때로는 서로의 위치와 상황들에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 바르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노력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서로에 대하여서 선한 말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